샬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실패의 밤입니까? 성공의 새벽으로 바꾸세요. 실패의 밤입니까? 성공의 새벽으로 바꾸세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사는 사람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끝에 가서 비참하게 되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흙수저로 출생했는데 그래서 가난과 어려움에 살다가 마지막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달 같은 사람이지요. 목동으로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금 형편과 관계없이 마지막에 승자의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다가 존경받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가서 배신자가 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인, 경제인, 사회인이 될 수 있나요? 먼저 자신이 하는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직책을 맡게 되면 그날부터 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회장이 아침부터 청소하고 회사 구석구석 건물만 살피면 그 회사는 잘 되겠습니까? 사장은 사장의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죠. 복이 또다 마귀도 물리치는 대단한 능력을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그의 신앙 반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갈릴리 물 위에 걸어본 사람이지요. 그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회개하였습니다. 심히 통곡했었죠. 베드로만큼 회개한 신앙도 흔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갔죠. 나 회개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럼 이는 영적으로 대단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면 뒤로 돌아간 거죠. 신앙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자. 예전 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리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군인이 경계지역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훨씬 좋죠. 이런 말 있죠. 군중보다 한 발짝 앞서면 지도자가 되는데 두 발짝 앞서면 방해꾼이 된다. 세 발짝 앞서면 미친 사람이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무엇도 모르고 앞장서고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고
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독일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마르틴 니미르라고 하는 목사님은 2차 대전의 책임 백서를 발표함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반발에 대하여 히틀러에게 책임 묻기보다도 독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죠. 그런 말하기는 그동안 자신은 7번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 꿈을 꾸었답니다. 한 번은 심판대 앞을 지나는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너는 왜 날 믿지 않았느냐? 그때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에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 이가 없어서 그랬죠.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은 바로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예수 믿고 복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저것도 성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영적인 실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 주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 보이면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몰라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같이 음식 잡수시는 그 순간이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눈이 가리워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보이지 않지요. 창세기 3장 5절 보게 되면 사탄이 유혹하기를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했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눈인가요? 지식의 눈이 밝아져서 어두운 세계를 잘 보고 있습니다. 죄를 보면 본받고 있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약점은 잘 봅니다. 그러니까 비판 잘하고 비난합니다. 정작 보아야 할 자신의 약점은 볼 줄 모르지요. 우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경쟁자가 사랑의 대상자로 보여야 합니다. 미운 사람도 내가 섬겨야 할 자로 보여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무엇이 눈을 가리고 있는가요? 욕심입니다. 욕심, 더 많이, 좀 더 갖고 싶다. 이게 욕심인 것입니다. 교만이 눈을 가리게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자라고 하죠. 목자는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양이 보여야 하고 잔잔한 시내가 보여야 합니다. 어디에 양질의 풀이 있나? 이게 보여야 하는데 내가 쉬고 내가 놀 곳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름만 높아지고 누가 알아주나? 눈이 가려워지면 자기 자신에만 집착하게 되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눈이 가려워지면 위험한 짓을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상실하게 됩니다. 눈만 가려운 게 아니라 귀까지 가려워져서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지도자 제사장인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영적 타락이요 영적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들으며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은 생업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실패했고요. 생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으면 고기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했으면 수입이 있어야 하고 공부했으면 갈 길이 열려야 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잡은 것이 있느냐? 예, 만선은 못했어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맞죠? 대답인즉
없나이다. 잡은 것이 없나이다. 안 됩니다. 비참한 말입니다. 잡은 게 없다는 말, 좋은 말 가진 게 없다는 말, 좋은 말 아니지요.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밤에 실패했다면 이제는 성공의 새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 사는데 반드시 성공만 하고 잘 되는 것만 아니지요. 누구라도 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평생 불행한 삶을 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까지 오늘 나는 만나지 못했다. 만나의 복이 없다. 그러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청년이 있었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기 판단으로 사상으로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이 그의 사상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왜 주님을 찾아오셨을까요? 인생을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패자로 마셨을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실패했습니까? 일이 잘 안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을 원하고 있지요. 물질로 부유하지를 원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우리의 가장 영적 성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만나십니까? 그분을 만나세요.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기도 중에서 만납니다. 참 영생의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말라.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오른편, 왼편, 뒤편, 앞편 사정없이 던졌죠. 이제는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던져봤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던져라. 다시 시도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 할 때 다 성공하고 목적대로 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가만두면 완전 실패죠. 다시 하면 일이 계속이기 때문에 실패는 아닙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안 되었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다시 시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오른편입니다. 이는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이 복되고 성공을 기대한다면 과감하게 바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기 생각입니다. 내 생각 가장 좋은 생각이다. 옳다. 이게 고집이고 교만입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을 망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생각이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은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고치면 자신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꿔지는 겁니다. 나중심 생각을 예수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오른편에 던져라. 방향을 바꿔라. 그런 말입니다. 오른쪽이지요. 제자들 오른쪽에는 금을 던지지 않았던가요? 던져봤죠. 제자들은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사방에 던져봤습니다. 그래도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한쪽, 오른쪽에만 던지란 말입니다. 양다리 작전, 세상도 주님도 같이 섬기겠다.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한쪽만 선택하라는 말이지요. 어느 쪽? 오른편입니다. 때로는 왼쪽 안 되면 앞쪽, 뒤쪽 그게 아니라 항상 오른편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청자 여러분들, 오른편에서 살고 오른편에 금을 던지고 주님 만날 때 오른편에 앉는 양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염소입니다. 이제부터 변함없이 오른편이야만 합니다. 오른쪽, 바른 쪽이란 말입니다. 정도로 살아라.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정도를 살아라. 정도를 걸어라.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좀 나은 결과를 얻을지 모르나 이후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오른쪽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던가요? 그대로 던져라. 오른쪽 긍정적인 방법이란 말이지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실천하라. 밤새 던졌다. 시간보다 방향입니다. 얼마나 오래 예수 믿었나?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나?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가 잘하는 겁니다. 오른편이 잘하는 거예요. 열정보다 방향입니다. 열정보다 방향입니다. 일생 동안 왼쪽에 사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한다면 꼭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한 번도 찬성하거나 협력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른편 신본주의입니다. 왼편은 인본주의입니다. 오른편은 제자의 길입니다. 어느 집 개가 너무 심하게 지저댑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가족들은 대피해서 목숨을 구했죠. 그런데 개는 죽었습니다. 왜 죽었나 봤더니 목에 줄에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인본주의, 이기주의 줄에 묶여 있으면 영적으로 살지 못합니다. 심판대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른편에 던지세요. 방향을 전환하세요. 그러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집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요한복음 21장 6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1절에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11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고기를 잡아본 경험 있는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고기망대가 찢어져 있으면 내 고기가 아닙니다. 새가 다 도망하기 때문이죠. 축복이 주어졌으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 해 주어야 축복입니다. 이런 대성공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을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전에는 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기술로 해봤지만 안 되었었지요. 순종하니까 된 겁니다. 승리의 삶 원하시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순종하세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좋다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기적의 요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가나 오는 잔치에서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물도는 하인들만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 압니다. 뭘 경험해봤습니까?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가 되더라. 하인들만 안 것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고기를 잡겠다는 계획대로 많이 잡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숯불이 있고 생선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사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모르나 철저히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주님 주시는 떡과 생선을 먹게 되었고 15절 보게 되면 주께로부터 새롭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실패를 만회하였습니다. 고기도 마음껏 잡아보았습니다. 육체적인 성공도 했다는 경험해 왔단 말이지요. 기억할 것은 실패도 은혜다. 만일 제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야, 이게 되잖아. 계속 고기 잡자. 그 길로 가게 됐을 겁니다. 실패가 은혜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되는 것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 지경이 되었나? 반성해 보세요. 예수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세요. 바르게 사세요. 힘들어도 안 돼도 정도를 걸으시라 그 말이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 살아보십시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버리시고 주님의 뜻을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던져라 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다시 던져보세요. 그러므로 빈 그물이 채워지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가야 할 길, 사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